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82쪽에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8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니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니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일교회는 항상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동안 못 봤던 성도들을 우리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된 마음이 평생 유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50년 유다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5km 떨어져 있는 아나롯이라는 곳에 제사장 가문에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요시왕이 치리하던 때에 20살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선언왕으로 꼽히며 그는 성전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와 그리고 모든 종교 가운데 사람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이후에 다른 왕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갔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청년의 선지자를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천성적으로 너무나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그는 마음이 괴로워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또는 상한 심령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소리발처럼 전해야 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로 일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제사장 몇 명 대표들과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동그란 오지병, 목이 길고 호리병과 같은 병을 들고 가서 흰놈의 골짜기 가서 거기에 바위에다 확 부딪혀서 깨트려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오셨습니다. 깨트려 버리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지병은 붉은 토기로 흙으로 이제 구웠는데 구울 때에 그때 오칠을 하면 양진물을 발라서 칠을 하면 이제 구워 나왔을 때 반들반들하기 때문에 그 병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쓰는 병이었지만 겉은 윤기가 나는 아름다운 병이었는데 이 병을 빚었을 때에 그냥 토기장이가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귀한 것은 그대로 쓰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깨뜨려 버리는 것을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께서 토기장이가 되셨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호리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가서 깨뜨려 버리는 신용을 하면서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수울이라는 제사장에게 몹시 구타를 당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바수울에게 몰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목에다가는 나무로 짠 여러분 구멍을 낸 이런 죄인들이 쓰는 것을 긴 칼 같은 것을 차고 목에다 메고 손과 발은 꼼짝할 수 없는 착고에 채워져서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성전 큰 문 앞에서 거기에 고리에다 걸어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백성들이 오가는 길에 그는 비방거리와 저주가 되도록 그를 사람들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한순간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신용대로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인데 이제 그때의 제사장의 대표인 바술이 듣고 감히 어디서 하나님의 예언을 그렇게 저주를 뽑을 수가 있는가 라면서 에레미야를 당장 잡아들여서 정말로 때리고 욕하고 그를 구속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만신창이가 된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비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매어 달려서 그저 고개를 떨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미와 같은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중심으로 통해하는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바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바수는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에레미야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다 멸망을 예언했다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함으로 에레미야를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인데 이제 사람들이 저주를 퍼부으면 성전에 오겠으니까 그들은 귀에 달콤한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축복된 소리, 번영의 소리를 듣고 싶어했던 그들에게 계속해서 저주와 심판의 소리를 그들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만 하느냐, 이것이 제사장 바수울이 에레미야에게 고통을 준 그런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나 기가 막히지만 이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번영의 설교가 계속해서 줄을 이뤘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종말론적인 설교를 한다, 이제 축복된 설교 좀 듣고 싶다, 이렇게 대놓고 요청을 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번영의 설교, 축복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갑자기 찾아왔을 때 여러분 축복된 말씀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옆에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금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귀한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왔는데
제사장 무리들은 그를 시기하고 오히려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족인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제사장입니다. 같은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심한 멸시와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땅에 살 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해야 되는데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욕과 몰매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면자로서 쓴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달콤한 메시지를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바로 열려있던 에레미야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를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는 유다의 선지자로서 이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너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폐역하여 듣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그는 너무나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 넋두리는 원망 섞인 마음을 내비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선지자가 왜 이렇게 원망을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정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를 감당하는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때로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현실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너무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여러분, 너무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호소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찾아오셔서 바술이 행한 행동을 다 아시고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바술이라는 이름은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라는 이름을 뜻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골 및 사빔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바술에게 주는 이 새 이름은 저주와 심판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새 이름을 주실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술이란 이름, 하나님의 세력, 정말 세력을 확장시키는 이 축복이 아니라 거꾸로 이제는 사박의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도망할 수 없는 자가 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술에게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내릴 뿐 아니라 그와 함께 동조한 에레미야를 공격했던 동료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엄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괴롭힌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집행할 때에 괴롭히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앞에서 딴지를 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가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서 여러 가지 정욕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 앞에 적대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저주하고 때리고 강금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가 흘린 피를 그 사람들의 머리로 되돌리는 무서운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선포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 항상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동반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악이 가능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괴롭고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합세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로움도 때로는 동반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사람들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이기 때문에 영광스럽지만 부담스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앞에서 모든 대적들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명자로 보호하시며 가장 안전한 지대에서 우리를 다독거리시며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자의 심정을 에레미야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모진 핍박 속에서도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pe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그리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좋다라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미움과 핍박이 돌아오고 배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심정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볼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하실 때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내 다시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도 나는 안 할 거야. 이제 있을 거야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그를 강권하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심령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두려워요. 그 사람들이 나를 또 핍박할 거예요. 나를 저주할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주의 성령께서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입을 틀어막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건하심으로 그분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서 뛰노르실 때에 우리는 그분들이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막 기쁨을
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의 사명 의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은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자의적으로 자신은 막으려고 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폭발적인 힘의 능력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이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장사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충만하여 나에게 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불러 덮으십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바다같이 덮을 때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의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으로 결론 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주님을 위해서 걸어간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함께 죽음의 길을 선택한 믿음의 선진들을 당당하게 그들의 행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 토비로 펴는 것,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서 유리하면서 걸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의 삶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걸어가는 것 같은 똑같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 주변은 온통 모든 멸시와 그리고 삐뚤어진 입들로 인해서 그는 심적으로는 어박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빈정됩니다. 너 고소하고 싶지? 고소하라고 해. 나도 고소할게. 여러분, 때리고 정말 억압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앞에서 빈정대면서 놀리는 것입니다. 고소하려고 해. 나도 고소할 거야. 그런데 그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주의 영이 강건하게 임하로 말미암아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것들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이간질하면서 옆에서 에레미야가 실족하기를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날카로운 칼날이 자신을 향해서 바짝 가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그 칼날의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어떠한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주님의 힘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에레미야는 역경을 딛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각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라고 했던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서 이젠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자신이 죽음의 고통 속에 놓였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불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환경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정말 전쟁으로 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핍절하고 궁핍하여 그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신은 여호와 이름 하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고통에 빠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여러분 점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이 점점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 지수와 분노 지수가 높아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지켜볼 때에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복음으로 우뚝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앞에 설 때에 위기감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널브러졌던 것 같지만 일어나서 재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답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떠나가신 이희돈 장로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린 9.11 테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올해 9월 11일 날이 그 테러가 일어난 지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제 이희돈 장로님은 워싱턴 성광교회 장로님으로 심호하시다가 9월 3일 날 6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장로님의 양력을 보면 그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로 약 5년간 심호하셨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로도 활동하셨고 노벨위원회 의원으로도 활동하신 세상적으로도 스펙이 굉장히 화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스펙이 화려했지만 이분은 영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쪼개면서 헌신하다가 이렇게 바람같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당시 장로님은 40대 초반으로서 그 무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9.11 테러가 진행되는 그 건물 83층에서 그날 오전에 세계 이사회라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집은 그 무역센터에서 한 40분, 비행기로 40분 거리에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밤에 많이 아파서 이제 아내를 간호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가서 이제 자기 출근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났고 밤에 아내를 간호하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해서 커피가 너무나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커피숍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3줄 내지는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다리다가는 커피를 마실 수가 없어서 옆에 보니까 또 하나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커피숍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갔더니 외국인이 이제 알바생이 있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손짓발짓 하면서 보니까 그는 이제 처음 알바를 나왔는데 자기 주인이 아파서 갑자기 아파서 못 나와서 그냥 가게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어도 못하지 커피도 내리지도 못하니 그래서 이 장모님은 그러면 돌아살까는데 이 알바생이 계시도 못하고 말만 하고 가면 어떡하냐 이런 얼굴 표정을 보인 거예요. 장모님도 유학생에서 양말 장사를 할 때 사람들이 뒤적거리고 그냥 돌았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 내가 커피를 못 마시더라도 그냥 아무거나도 사서 마셔야 되겠다 해서 뭐가 되느냐 물었더니 딸기 주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기 주스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알바생이 엉망진창 얼음도 많이 넣고 해가지고 이게 좋지만 이거를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지만 이걸 들고 이제 마시고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40분 타고 가고 이제 딱 갔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이제 공항에서 나가시고 회의실로 막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화장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화장실 이용하고 나가다 보면 밖에 교통이 체증이 있지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로님은 바쁘게 생활하시면서도 절대로 공항에서 잘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어가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찌를 듯이 아파서 한 걸음도 떼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은 급히 이제 화장실을 달려가서 얼마나 배가 아프는지 배를 쥐어짜내서 화장실에서 무려 20분 동안이나 지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로님 이제 스태프들에게 각국의 정상들이 그 이사들이 수명 남짓하게 회의를 하는 중요한 무역 회의인데 자기가 불참을 하게 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미안하고 견딜 수가 없었지만 스태프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회의를 점심 이후로 미뤄달라고 다 조치를 취해놓고 부지런히 이제 자기 사무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가까이 갔더니 그 장로님이 사무실은 77층이고 회의가 있었던 건 83층이었었는데 비행기가 그 시간에 83층을 그대로 치고 나왔던 것입니다. 장로님이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하는 동안에 스태프들 보고 그게 얘기하고 스태프들도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여있는 20명의 이사들도 회의가 취소되는 연기되는 바람에 나왔기 때문에 5분을 남겨놓고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20여 명이 모두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남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그 이후에 원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지만 더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들며 그대로 행하면서 역경을 헤쳐나갔습니다. 장로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님의 삶의 태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20대 초반에 친구들이 다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나도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제가 유학 갈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을 끊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 생각할 때 왕복 티켓을 끊어줄 줄 알았는데 부모님은 딸랑 편도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그 아들에게 요만한 편지 봉투 하나를 딱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내가 유학 가니까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돈을 넣어주셨다 생각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타자마자 그것이 궁금해서 봉투를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편지지 하나가 딱 들어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밑에 떨어졌나 하고 막 살피면서 통장이 떨어졌나 아니면 돈이 떨어졌나 하면서 밑을 살피는데 그때 스튜디오스가 다가와서 안전벨트 매십시오라고 빨리 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 매면서도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 이제 편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줄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라는 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 거라고 봤는데 아니 뭐라고 써있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리라. 이 말씀 하나가 딱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는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신앙인으로 그렇겠지 어떻게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아들한테 돈 1원 한 장 안 주고 하나님 말씀하는 구절을 딱 그것도 적어서 보낸다. 그는 땀이 흘렀지만 그러나 평생의 그
부모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사막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울 사람이 없는 외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면서 철저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역경 속에서 양말 장사 안 해본 것이 없어. 학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물질이 생기면 10에 8조나 구주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의 전 세계를 걸고 그는 복음 얘기하면서 전도 얘기하면 막 그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을 제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의 안에도 얼마나 헌신적인 선교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선교를 떠났을 때에 많지 않은 사람이 장로님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일가족이 타고 있는 차가 들이받는데 마침 그 어린 딸, 4-5살 아주 어린 딸이 튕겨져 나가고 여러 가지가 난리가 났죠. 그는 의사가 처음에 진단했을 때는 사망이라고 썼어요. 근데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아이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의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차트는 사망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에게 당신 혹시 크리스찬이면 기도하자. 의사가 그렇게 제의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우왕좌왕할 때 우리를 정돈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정말 이렇게 잘 큰 수술하지 않고도 딸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자아이라서 이 다리에 심한 흉터가 났는데 그 딸도 얼마나 선교사와 같은 딸인지 수술해준다면 아빠 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 치마를 벗어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선교지에서의 흔적이라고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구들은 온통 선교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일터 사역자로서 그리고 주부로서 그들은 선교사의 삶을 멋지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장로님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일터 사역자입니다. 비즈니스로 여러분 영어 비지가 바쁘게 일하는 것이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바쁘게 일하다가 죽으면 가장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따라서 멋지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터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장로님은 역설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가라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하셔서 그를 무역센터의 부총재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영국으로 이제 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일이 돌아오면 보통 사람들 같은 출장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장로님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주일을 지키고 다시 출장기를 떠나가는 남들이 생각하면 왜 꼭 그렇게 굳이 외국까지 가서 다시 교회에 와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텐데 근데 그는 고집스럽게도 자신의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는 큰 교회를 마다하지 않고 작은 교회에서 워싱턴 성광교회에서 끝까지 살다가 그 교회 목사님의 집내로 이 세상을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며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그는 자신을 희생한 분입니다. 장로님은 지난 8월에 위암이 갑자기 발생해서 한 달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정말 그는 정말 자신의 생애를 불태웠을 때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데려가실 그분을 20년 동안 더 살게 하셨다가 그의 이제 멋진 인생을 보시고 당신 곁에 두시려고 이렇게 불꽃 같은 인생을 데려가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아내가 한마디만 남기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후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했던 것처럼 이돈 장로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세상은 우리에게 굴욕과 고통과 때로는 미움을 안겨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굴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 모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생애는 복음으로 사명자답게 살아냅시다. 그리고 이제 나부터 제발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나의 잘못된 정말 심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주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날마다 불타올라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실현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안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강권하실 때 우리는 그 이유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조전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없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패고와 심장을 살펴보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 아무 데서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나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불보고자 살아갔던 이기돈 장로님처럼 하나님 그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힘들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들에게 답을 주게 하시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표부와 심정을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이 주신 능력을 부여받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